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정의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라고 인생을 정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허무라고 정의합니다. 결국은 한 줌의 죄로 사라지기 때문에 참으로 허무한 게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이었던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 하루 그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실 매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등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1등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좋은 학교를 가야만 했고, 또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결혼을 해야 되는, 정말 먹고 먹히는 그런 정글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 동일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전쟁과 같은 인생을 겪는 거에 더해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없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정말 처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쟁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 전승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서, 지금 현재도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전쟁, 문제들 가운데 다 전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전승할 수 있는 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전승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나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안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내 전쟁인데, 내가 겪는 문제인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갑니다. 골목에 이 조그만 유치원 정도 된 남자애들 6명이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데 1대5로 싸움이 납니다. 근데 싸울 때마다 항상 5명이 힘도 못 쓰고 매번 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이 난 장소가 그 고집센 아빠가 운영하는 슈퍼 아피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서 큰 소리가 나자마자 누가 나오냐면은 아빠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5명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싸움에서 항상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내 전쟁을 감당하시면은 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여리고성 전쟁인데, 이 여리고성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휘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만 빙글빙글 돌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더니 그 성이 아무리 두 겹으로 된 큰 성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의 문제, 나의 전쟁이 임하면은 분명히 내 삶의 모든 일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오늘 이제 말씀이 풀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친히 전쟁을 개입하셔서 하시려고 하면은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조건 첫 번째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3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할례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이고, 세 번째가 신을 벗으라인데,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하고, 오늘 첫 번째 할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전쟁하고 싶어 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그 할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의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딱 첫 성을 맞이했는데 그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딱 섰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들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렇게 동시에 올 때 어떤 소식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오늘 나쁜 소식 먼저 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뭐냐면은 이 여리고 성이 너무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변방이 있어서 방어에 최적합화되어 있고, 또 안박, 아주 큰 바위가 둘러싸여 있어 천의 요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은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성은 벽이 하나인데 이 여리고 성은 이 벽이 2벽, 외벽과 내벽으로 이 쌍벽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히 군사 조직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또 훈련도 받지 못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으니 그들의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는 그 소식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분명 외적인 것, 상황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보니까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5장 1절 바로 앞절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리고성 군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라고 갈라지고 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 대군이 건너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말씀 봤더니 마음이 녹았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이미 그들은 싸울 마음, 싸울 전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온전 공포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때가 여리고성 그 군사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바로 이때,
정신을 차리고 전에 빨리 기습을 해서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을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리고성 공격하지 말합니다. 공격할 때인데 공격하지 말고 그 대신 뭘 하라고?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랍니다. 내 전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먼저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 왜 할례가 될까? 할례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너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그 단어의 뜻이 주위를 둥글게 베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생사를 도려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르시죠? 얼마나 생사를 도려내는데.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실은 할례를 받고 나면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뭐 전쟁은커녕 걸어다니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넘는 시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에게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너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명령하시는데 할례를 명령하시고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너의 정체성에 대한 표징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할례를 받은 내 자녀들은 이방 사람들, 저 죄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분명한 내 사람이란 것을 표징하는, 확증하는 그 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을 받았기에 정말 성민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 의식을 갖는 그런 증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할례가 그런 의미인지 말씀의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따라서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다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랍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자녀들을 출애굽, 구출하라고,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가기 싫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존감도 바닥이었지만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가 사실 모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베푸시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시켜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께 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큰 사명을 들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기 싫다는 사람 기어이 가게 하시는, 그것도 그냥 가게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맡겨가지고 가게 하시더니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이 모세를 죽이겠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문제가 뭐였냐면은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미디안 처가살이하면서 그 지방의 문화 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가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 사명을 줬지만은 그 가는 도중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을 보면은 명확하게 이 할례가 왜 정체성과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 할례가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영적으로 구약의 할례의 의미가 됩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 하나님의 자녀된 표와 동일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보니까 기어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랍니다. 꺼려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를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어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났더니 구약의 할례 의미의 세례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쟁만 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개입되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확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더니 지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니랍니다. 멈추랍니다. 멈추고 먼저 너의 정체성, 할례를 통해서 너가 누구인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표징을 먼저 확증받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전쟁이니까, 내 딸의 전쟁이니까 그 전쟁에 친히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여리고성을 쥐어 흔들어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연동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표징, 이 할례의 표징이 있습니까? 여기 다 지금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 사셨습니다. 지금 교회 아니니까 다들 이렇게 거룩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손 들고 찬양하며 나 하나님의 자녀 맞죠? 표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그 표징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한참 있다가 서로 간에 깜짝 놀란 일들을 혹시 맞이하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녔어? 행은아, 우리 죽고 나서 우리 영정사정 앞에 십자가를 보고 야, 쟤 교회 다녔네? 장로래 그것도. 형이랑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표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내 전쟁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더 많이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개입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 받고 끝, 육체의 할례 받고 끝나면 참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봤더니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 또 다음은 광야길에서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그 종된 허무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할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광야 길에서 난 자들은 광야에 계속 행군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들은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답니다. 자, 애굽에서 난 자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할례의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암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암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 표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역시도 내 백성이야, 내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은혜스러워 좋은데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분명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난 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태어나서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할례 표징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야, 내 언약의 백성이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8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은 앞에 내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암이라는 단어가 아닌 전혀 다른 고이라는 백성이라는 그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이라는 단어는 이교도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라고 이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받았지만은 그들은 할례라는 그 표징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 암이 어떻게 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이라는 사람이 그 저주의 이름으로 그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고이라는 백성의 이름을 암이라는 언약의 표징의 이 백성의 이름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싶으신 것은 육체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라면은 할례 받았으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에 할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할례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의가 된, 저주된 이방인,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이 된 그 백성들, 내 자녀였지만 그렇게 저주받은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할 때, 그냥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해도 참 좋은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딱 지정해 주십니다. 바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너희 할례를 베풀라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부싯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히브리어 추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가두다, 묶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싯돌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가두고 하나님께 구속해서 이제 저주받은 고이라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백성, 암이라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할례를 너희는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전쟁들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 약한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가 절대 사단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싯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육체의 할례, 그래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래서 나 집사 됐잖아, 나 권사 장로 됐네, 나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지금 너희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지금 너희의 마음이 정말 할례 받은, 마음의 할례 받은 그 표징, 하나님의 자녀의 그 표징이 확실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할례의 표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 본다고 하십니다. 이거 보시고 있구나, 내 아들의 내 딸의 표징이 있구나, 그럼 걱정하지 마. 이제 너의 전쟁은 내 거야. 내가 하마, 내가 달리마, 너는 있어. 내 손으로 직접 네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 너의 적군들, 사단들 내가 한 칼에 다 정리해 줄게. 너의 이름에,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내가 승리의 이름으로 채워줄게. 너의 마음에 할례가 있으니 내가 해주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제목 많지요. 간구할 제목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은 내 마음에 할례가 지금 있는지, 내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의 표징만 확실하게 있다면은 그다음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다음부터 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 할례의 표징이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할례의 표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 마음에 혹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싯돌로 다 도려내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구속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마음의 할례가 자리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